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좌우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쳐다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저 왼쪽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여러분 자주 못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렇죠? 제가 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고 또 상기시켜 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 혹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들을 눈여겨 보시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대부분 그 이름에 그 본문을 통해서 또 그 인물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또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암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 하박국서 말고는 또 다른 곳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든가, 그렇죠? 또 요셉이라든가 동명이인들이 성경의 신구약에 여기저기 등장하거든요. 하박국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누군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는요, 모든 단어가 세 개의 글자가 어근이 되어서 변형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명사도 됐다, 동사도 됐다, 형용사도 됐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어근이 세 개의 글자가 같은 단어는, 어근이 같은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용사든 동사든 명사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이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단어랑 어근이 같은가 하면 히북이라고 하는 단어랑 어근이 같아요. 이 히북은 무슨 뜻이냐면은 허그, 포옹, 껴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각 나라 언어마다 그것이 written language든 spoken language든 말하는 언어든 아니면 글이든 글자든 그 언어의 컬처, 문화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심지어는 body language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퓰러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body language 중에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보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20세기 사람인데요. 20세기에 태어났는데 20세기에 유행했던 우리 한국식 바디랭귀지가 뭐였냐면 그 나중에 인터내셔널 바디랭귀지가 되기도 했는데 옛날 사진을 보면 애나 어른이나 다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뭐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다 이루고 있어요. 할머니들도 이루고 있고요. 애기들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애들도. 그렇죠?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게 무슨 뜻이야? 빅토리? 승리? 사진 찍다 말고 왜 갑자기 빅토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그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예요? 다 이러고 있어.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트. 유대인들이 잘하는 바디랭귀지, 유대인들이 잘하는 또 그 관용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헤어질 때나 아니면 전화를 할 때나 아니면은 뭐 만났을 때나 또 인사 전해줘 그럴 때나 무슨 얘기를 잘하냐면 히북가돌 그래요. 히북.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 히북. 히북을 얘기해요. 히북은 무슨 뜻이냐면 포옹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야, 내 허그를 전해줘. 전화하고 끊으면서도 신혜야 히북가돌. 내가 너 지금 몸은 저쪽에 전화선 넘어 있지만 신혜야 내가 너를 지금 꼭 안아주고 싶어, 뭐 이런 뜻이에요. 왜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히북, 포옹, 안아주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의미랑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박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에 대한 인포메이션은요, 하박국서 외에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오직 하박국서 1장과 3장에 보니까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직업은 선지자였더라고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해요. reveal은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숨겨진 걸 얘기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막 땅을 파서 보물을 찾듯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계시는 하나님 자신만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청중, 때로는 그 선지자를 환영하는 청중도 있을 거고요. 때로는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청중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청중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들은 말씀, revelation,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이 하박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인포메이션, 그에 대한 퍼스널 인포메이션은 그가 바로 선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멀리 있으면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늘 가까이서 클로즈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꼭 껴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밀착되어 있어야지 세상의 다른 많은 소음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한 구약학자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히북이라고 하는 단어랑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하나님하고 꼭 붙어 있는, 하나님과 꼭 껴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선지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하박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하박국서에 써 있는 말씀들이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내용, 계시한 내용이 있고요. 또 하박국서의 어떤 부분은 보면은 그 하박국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감동과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보니까 이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그의 개인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미 신약에 보니까 신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계시 말씀이라든가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말씀, 하박국서의 말씀을 신약에 여기저기서 많이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였냐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이에요.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을 무조건적인 신뢰를 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렇죠? 또 찬양도 불렀어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소개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뒤에 서 계신데 신혜야 날 믿어, 뒤로 넘어와 날 믿어 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내가 뒤로 넘어가고 있지 못하진 않습니까? 우리 체육 시간에 꼬마 때 그런 장난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먼저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 그런데 상식적으로 배를 만들려면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죠? 바닷가 근처에, 그렇죠? 해변가에다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노아야,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 그러셨어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었어요. 산에다가 배를 만들다니요. 나중에 그 배를 끌고 바닷가 가지고 어떻게 끌고 내려와요? 질문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믿는 척하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안 왔을 때 사람들이 그 배를 만들던 노아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조롱했을 거예요.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미쳤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된 다음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믿는 거였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배가 다 완성되자 40일 밤낮, 그래서 그 높은 산 꼭대기가 물에 잠길 정도의 비가 내렸던 것, 믿음의 눈으로 아니었으면 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정말 믿는, 신뢰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와서 기도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뢰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아기를 낳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이미 90살이었어요. 오케이, 아기는 남자가 낳지 않고 여자가 낳는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도 나이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생리적으로는 이미 여성들이 매달 한 번씩 하는 월경이 끊긴 지 오래된, 경수가 끊긴 지 오래된 할머니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그렇죠? 허망한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세요. 으뜸아,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에게 지금요 제가 뭐가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으뜸아, 아브라함을 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전 세계를 비행기 태워갖고 다니시면서 너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 거야. 그럴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요. 아빠는 교회도 안 다니시는데요. 나는 엄마 아빠도 안 계신데요. 누구처럼 맨날 나를 위해서 새벽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도 안 계신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셉은요, 형들이 그를 팔아넘겨 버렸어요. 몇 살에? 17살에. 아직 티네이저 있을 때, 고등학생일 때. 그리고 노예로 끌려간 곳에서 살았어요. 디모데는요, 이방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마이너리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가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목자로 세우셨어요. 바울의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가정, 온전한 서포트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그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하나님 말고,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박국은요, 이처럼 많이 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신약성서의 기자들, 하박국과 신약성서 사이에는 거진 한 700년, 8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그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은 7, 800년이나 지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의 신앙 속에, 유대인들의 기도 속에 기억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곡을 붙여서 부르는 찬양들 가운데서도 알고 보니까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아무도 몰라 그 찬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찬양은요,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계시였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따가 우리가 함께 부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쵸? 나는 주님만 있으면 이 무화과 잎이 마르고 지금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내가 주님만 만났으면 내가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오늘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지금 앞에 보시는 강대상에 이 잎사귀가 넓적한 이 잎사귀가 바로 무화과 나뭇잎이에요. 기가 막히죠? 나는 생각만 했는데 꽃꽂이가 돼 있는 거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즐거워하리라.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신앙이, 어떤 믿음이 구체적인 믿음일까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하박국을 통해서 두 가지를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하박국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믿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때로는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써서 보면 다 내 얘기야. 하나님, 나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내 얘기, 나와 관련된 얘기하고 조금 쓴다 하면 이제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 얘기 조금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나의 포커스를 두고 있을 때 하박국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하박국의 기도는 성루 위에 올라가서 드린 기도였어요. 오늘 읽어본 말씀에. 여러분, 성루는 무엇입니까? 성루는 성벽에 있는 망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벽은 무엇인가요? 성벽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외적이 침입해서 약탈하거나 전쟁을 일으킬까 봐 그 마을 주변에 혹은 그 도시 주변에 높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에는 망루가 있어서, 성루가 있어서 거기에 24시간 불철주야, 누가 오나 안 와. 여기 지금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여러분, 이스라엘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여름의 그 더위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정확히 작년 이맘때였네요. 그렇죠? 너무너무 뜨거워서 맨살로 다닐 수가 없는 더위예요. 그런가 하면 저녁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춥고 비바람이 불고 맹수가 들락날락하고, 무엇보다도 적군이 침입할 때 제일 먼저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바로 그 성벽 위에, 성루에 올라가 있는 그 파수꾼이었어요. 하박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성 안에 있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골방에 앉아서 추상적으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로 성벽에 올라가서 누가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도 없고 패악이 아주 그냥 악행이 막 만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너네들을 혼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이 선지자 하박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날 게 분명한데, 그럼 누가 쳐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진짜로 성벽에 올라가서 누가 오지 않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잠잠히 계세요? 우리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위험에 노출된 그 위기의 순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강대상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진짜로 목숨을 건 중보 기도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친한 친구니까 기도하고, 그렇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 원수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하박국처럼 저와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 너무 좋은 말씀을 예화로 들어주셨어요. 감사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비밀번호와 같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내가 복권에 당첨돼서 감사하는 거,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드리는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에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고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고 그에게는 곡식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내 지금 메말라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인 순간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 예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생겼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글쎄 지금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8번을 굴렀다는 거예요. 8번을 굴렀는데도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왔으니 엄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 엄마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나는 더 큰 감사가 있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엄마도 그러면 차가 굴렀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차가 안 굴렀으니 얼마나 감사해. 매일매일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 여러분, 어떤 드라마틱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만 우리가 감사하진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열흘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 건너 보면은 이제 계산중앙교회가 저기 있어요. 그렇죠? 계산중앙교회 아시죠? 거기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던 최세웅 목사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학교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열심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5-6권을 샀어요. 사서 교회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교인 누구든지 와서 책을 보실 수 있도록 빌려오고, 그래서 그 도서관 사서한테 가서 책 번호 매기는 것도 배워가지고 그렇게 다 해놨어요. 책 빨리 안 갖고 오면 막 전화해갖고 빨리 갖고 오시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사서 모은 책은 아닌데 오래전부터 교회에 있던 책을 한 권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그 최세웅 목사님의 간증집이었어요. 그때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다시 한번 그 간증집을 하나 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회고록도 아니고 어떤 자서전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마 돌아가실 때를 미리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내가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신 거를 제가 그 책을 읽게 되었어요. 최재형 목사님은 안 믿는 가정에서 인천에서 태어나셨어요. 전쟁통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6.25 전쟁 전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배재고등학교를 가셨대요. 옛날에 이제 목사님 연배에는 이제 시험을 봐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그랬어요. 인천에서 서울로 시험 봐서 갈 정도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한국의 최고 좋은 중고등학교가 경기 중고등학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재 중고등학교, 또 뭐 경복고등학교, 뭐 현대고등학교, 뭐 이런 서울고등학교 이런 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배재 학교를 가게 됐대요. 배재 학교는요, 미셔너리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였어요. 예수님 모르는 가정에서 낳은 그 어린 소년이, 가난한 소년이 이제 학교를 갔는데 가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모르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이 있으니까 억지로 가서 앉아서 예배드리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드리다가 성령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만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 어린 소년을 만나주신 거예요. 갑자기 뜨거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더래요. 기도 내내 그 어린 소년이 막 하나님 그동안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서 막 감사하며, 또 하나님 모르고 살면서 지었던 죄들을 막 기억하게 하시면서 회 눈물바다가 돼서 한참 어린 소년이 예배 시간에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헌금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꼭 뭘 드리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입고 있던 낡은 겉옷을 벗어가지고 헌금 바구니에다 넣었대요. 하나님,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 드리고 싶어요. 그거 아마 폐품으로 누구 주지도 못할 그 어린 소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바구니에 자기 옷을 벗어서 넣었대요. 자, 시간이 지나서 이 소년이 이제 대학교 갈 때가 됐어요. 하나님, 저 신학교 가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야, 너 가난한 집에 장남인데 돈 많이 벌어야지, 빨리 성공해서 식구들 먹여 살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렇죠?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학교에 졸업식에 졸업장을 받지 못했대요. 왜? 고등학교 3학년 마지막 학기 등록금도 못 냈기 때문에. 졸업장이 없으면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대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또 하나, 부모님에게 아직 얘기도 못했어요. 그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아니면 다른 일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그 완고했던 아버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반대가 아주 그게 달할 줄 알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뭐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가야지 뭐,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연락이 왔더래요. 담임선생님, 고등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야, 지금 내가 서류 써줄 테니까 빨리 신학교 가서 원서내.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시게 됐대요. 신학교를 간 첫 해 이제 또 신학교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부흥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이 10의 1조 하는 걸 가르쳐 주시더래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등록금도 못 내서 학교 겨우 왔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헌 양복을 한번 입고 있었대요. 신학교 갔다고 아마 부모님이 어서 얻어다 주셨는지. 그래서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그 헌 옷을 구제 가게에 가서 그냥 돈으로 바꿨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맨날
얻어먹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나누시는 곳에, 보내시는 곳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요, 도움을 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더 큰 축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사람들이 그 기도를 친구들이 들었을 때 비웃었을 거예요. 야, 쟤는 가난한 집인데 뭐 도움을 받아도 현찮은데 자기가 돕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웃긴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 신학생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저 최세웅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저 계산중앙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예요 지금. 그렇죠? 이 계산동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저 교회에서 훈련받았던 어린 소녀들이 자라서 이 가난한 집, 옛날에 계산동에 부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 그렇죠? 지금은 땅값이 올라서 비싸지만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자란 그 계산중앙교회 청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훌륭한 인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저 교회 출신들이에요. 제 선배님들도요.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최세용 목사님의 그 마지막 유고작이 됐던 그 신앙 간증집을 제가 하루 몇 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요, 그리고 우리 부평제일 청년교회도요, 한 명 한 명도요, 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10의 1조 결단하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되면 10의 1조 하지요? 아니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배를 지었던 노아 같은 90살에 아기를 낳는다고 하신 약속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지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이 내 형편을 어떻게 알아요? 나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살기도 어려운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벌어서 은행 통장에 넣어둔 돈 가지고 평생 근근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늘 금고가 여러분의 금고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금고를 여러분의 삶에 맡기시고 그 금고를 열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또 막 첫 직장을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새 회사를 들어간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친구는요, 아예 첫 예물을 온전히 다 드리세요. 주신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예요. 또 적어도 10의 1조를 첫 직장, 첫 달부터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회사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회사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다고 끝까지 영원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거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복주시기 때문에 그 회사가 번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10의 1조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맥주 감사가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리를 타작을 해서 갖고 올 수도 없고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맥주 감사 때 혹은 추수 감사 때 한 번 감사헌금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매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 헌금을, 감사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지갑을 열어서 잔돈을 찾아서 1,000원짜리 열고 100원짜리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적선하듯이 드리는 거 말고요, 월급을 타가지고 집에 오면 한 달에 10의 1조
정성껏 10의 1조, 온전한 10의 1조.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10,000원, 50,000원 말고 온전한 여러분의 수입의 10의 1조를 구별해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넉 주 혹은 5주의 감사헌금을 미리 봉투에 담아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입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루 위에 올라간 하박국이 성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려는가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영혼육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고를 맡기신 삶,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상적인 거 말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맛보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자고요. 우리 한 가지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10의 1조와 또 감사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단한 그 심령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평생의 삶이 마르지 않는 기름통과 또 밀가루통이 그 집에, 그 가정에 날마다 넘치는 그 기적을 날마다 목도하는 복 받는 인생, 그리고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